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욕망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가 포로로 잡혀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죠? 왕이 좋은 기회를 얻었죠. 왕의 신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신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왕의 음식과 그 문화를 타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그 규칙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가지고 포로의 신분이니까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 그 문화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어쩌면 그 일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왕의 노염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믿음을 기꺼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지켜냈습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이익이나 안락함,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은 길이, 어쩌면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배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어쩌면 그 흘러가는 대로 가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은 어쩌면 돈을 쫓아가는 일이겠죠.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했냐면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당시 영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노예 무역에 아주 당연시했던 때였어요. 자, 그러니 그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윌버포스가 주장하는 그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사람들이 그것을 찬동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이익이 상실되어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왜 그것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어떻습니까? 그 노예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가 주장했던 것은 어떤 것이에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거부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결국 여론을 쫓아가는 일이나 아니면 오늘 시대에 더 큰 목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공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희생에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희생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무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된 향락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그 모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왕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왕이 되지 못해도 그 사회에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던 모세.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그의 삶을.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그것은 결국 어떤 자리예요?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유대 사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외면당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그 삶의 자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신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는 개인의 재산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인데 그것을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을 때 도리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로마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과 그 가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신앙의 기준점은 아니에요. 술을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럼 그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은혜가 있고 그가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의 나쁜 습관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높은 신앙의 경건을 요구할 수 없죠. 그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섬기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그 정의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실천이 모두 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성숙된 올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내 삶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것이 훈련되어져서 강하고 더 장성한 자리에 이르게 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 선교를 했던 저스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선교사로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신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땅이 어떻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저스틴 선교사님도 이 미얀마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것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영받을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가 서양 귀신을 섬겨야 되느냐고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는 많은 풍토병과 또 거기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곤초까지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죠. 떠나고 싶겠죠. 내 가족이 희생당한 땅인데.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전하고 그 땅의 복음에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의 선교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섬김이 희생이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며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남 볼 거 없어요. 왜 저희는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그리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고는 그 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쫓아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